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 조금 바뀌었는데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신년 주일이에요.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큰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도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과 내일 이 두 날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크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 앞에서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는 동안 힘들고 피곤한 점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또 기도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꽃을 이렇게 심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중요한 것은 비가 와야지 됩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아서 잘 알잖아요. 물을 댐에서 가져오고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은혜, 지금까지 은혜였다. 은혜가 참 중요한데요. 은혜가 넘치면 문제가 덮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민감하던 일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은혜가 있으면 이게 덮여져요. 그리고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이해가 다 되고 다 풀리고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보다 은혜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저분했던 거, 더러웠던 거 다 덮여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뭐 다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보면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항상 생기지만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그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 씻겨지고 덮여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가 없을 때는 문제가 다 생겨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마음씨가 좋은 사람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일들이 있어요.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면 시편 1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16편 2절이에요. 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목사의 주님이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강하시죠. 전능하세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에게도 아기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잘할 때 못할 때 그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복이 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 받으십시오 이 말을 바꾸면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많겠지만 아주 단순해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런 뜻이죠. 2024년도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을 봐요.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어느 남자 어느 여자가 행복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아름다운 그 가족들을 연상하면서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그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아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노력해야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신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마리아가 주님 곁에 와서 무릎에 있을 때 마리아는 참 잘했다, 참 좋은 곳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과의 기쁜 사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거죠. 그 다음부터 이 땅에 저주가 생겼어요. 하는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속이고 그런 일들이 생겼죠. 문제는 뭡니까?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다 갑자기 물으니까 뭐 대답할 바를 몰랐죠.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기만 잡는 사람이라서 참 무식하고 배운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 정말 대답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너무 두려워, 나는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정말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너는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께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전도 받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받는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야, 내가 잘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물질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복이십니다. 그것을 전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6절입니다. 자, 함께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6절을 보니까 그 땅을 지나서 밑으로 더 내려왔어요. 어디에 첫 번째 머물렀냐 하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말인데요, 첫 번째 멈춘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여기서 모래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래의 뜻이 그냥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 아니라 신을 대신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 그래서 점쟁이, 무당, 이게 신이 들려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오크 트리입니다. 높은 큰 나무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하는 곳.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걸어 다니면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산 끝에 깃발을 꽂혀놨고요,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무당집이죠. 점치는 집이에요.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갔거든요.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이 맞나? 내가 잘못 온 게 아닐까? 아브라함이 헷갈렸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황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온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뿐만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이제 좋은 곳에 가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인가 보다, 그러고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그곳에 사는 거친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당황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살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얼마나 좀 실망이 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로 가라. 야, 좋은 곳인가 보다. 갔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미리 살고 있던 사람이 있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좀 이상해요. 그리고 사는 방법도 다르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하란에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죠.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잘 살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리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달라요, 가는 그 길이. 여러분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잘 살아봐야지. 좋은 것을 누려야겠다. 즐거워야겠다. 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거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말이죠. 미국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미국에 오셨어요? 야, 이곳에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저도 왔죠. 근데 오니까 말이 다르고 사람들이 사는 게 달라요. 가장 실망스러웠던 게 저는 미국이 크리스천 컨트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당황했어요. 교회도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아주 명확한 예로,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가 1993년도에 왔어요. 여기에 왔는데 이제 동부에 있다 여기 왔는데 그때는 여기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크리스천 북스토어, 라이트하우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책도 사고 설교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크리스천 북스토어 없습니다. 주변에 한국 복음사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너무 바뀌어졌죠. 언젠가 팜스프링을 갔습니다. 팜스프링에 이제 쉬러 갔어요. 갔는데 그 점심에 조그마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길을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팜스프링스 그 메인 스트리트 아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남자들 둘이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와, 여자들 둘이 손잡고 허그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조그만 파크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앉았더니 남자 커플인데 한 남자가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해서 안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았죠.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있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아이를 픽업하러 갈 때도 보게 되고 정말 세상이 좀 달라요. 이게 좀 내가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잘 살고 좋은 곳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지나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곳을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섬기는 곳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전부 다 나갔다 들어오면 전부 다 우상적인 생각밖에 없죠. 돈이 다고 즐거움이 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좀 다르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지만 복음을 심고 뿌려서 내가 있는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그때, 어느 때일까요? 가나안에 와서 낙심했을 때, 약속의 땅에 와서 실망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아닌가 본데 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바로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타이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슬플 때 정확한 그 타이밍에 나타나세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컨펌이에요.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 나타나셨죠. 처음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주춤주춤 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뭐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고, 또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망을 했죠. 여기가 약속의 땅인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맞나? 이게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전에 했던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땅을, 너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것이고, 아내를 통해서,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아침에 일찍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인생이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막 혼란스럽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환상으로도 나타나실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오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인데 우리 아침에 한번 같이 보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걸 믿었다고요. 너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힘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뭘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라는 걸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감사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죠.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가족들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일에서의 어려움이 참 많죠. 늘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이 돼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리러 오실 수 있잖아요. 그냥 오늘 예배드린다고 오실 수 있는데, 목사는 달라요. 오늘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하루도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 편안하게 온 적이 저는 지난 35년 이상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담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앞에 앉을 때 오늘 어떻게 은혜가 있을까, 이런 염려가 가득해서 한 번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변화가 있어요. 찬양팀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찬양 가운데 내 상황과 딱 맞는 부분이 올 때는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부담 가운데 여기 앉아 있다가 그 찬양의 심전사님의 연습, 이 연습을 통할 때 그걸 들으면서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배가 시작이 되고 대표 기도를 어느 분이 하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 여러 번 해보셨습니까? 전 여기 앉아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울림이 있어요, 저에게. 그럴 때는 또 여러분이 아시죠? 저에게 막 은혜가 이게 죽을 쓸 때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은혜가 막 되죠. 그래서 힘을 얻게 돼요. 저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힘들고 좌절된 인생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인 것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 때 인생이 살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아요. 믿는 자들은 달라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있으면 낙심할 때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꿈을 꿔요. 노인들도 꿈을 꿔요. 어린 아이들도 예언을 해요. 예배가 있으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주머니에 손집어 넣고 고개 숙이고 드리는 예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능력이 있어요, 예배에는. 여러분, 이 금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 제단을 쌓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올바른 예배, 뜨거운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머물지 않고 이제 옮겨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겨가서 베델 동쪽 산에 이제 장막을 쳤죠.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똑같은 일을 하죠.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은요, 땅 따먹기라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거 했는데, 땅에다 이렇게 해놓고 돌을 쳐가지고 4번인지 3번인지 돌아오면 즐거워서 내 땅이 되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했냐 하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찬양하면서 주여, 기도하면서 주여 라고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려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넓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요. 뭐 큰 집에도 가봤어요. 정말 엄청난 집에도 가봤는데 집 같지 않아요. 냉랭하고 어둡고 가면 벌써 영적으로 느끼죠. 야, 여기는 아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작고 좁은 집에 있는데 거기가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땅인가 아니면 어둠의 땅인가로 판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해요. 와, 이 집은 정말 인테리어 좋다. 잡지에서 본 것 같은 인테리어예요. 부럽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둡고 냉랭하고 차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 있고 싶겠습니까?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얼마나 밝고 따뜻한지 몰라요. 제가 가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곳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장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코비드가 시작되고서 가장 제가 속상했던 게 새벽 기도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께 미안했어요. 저는 항상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께 미안한 감정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드리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드리잖아요.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지만 제 집에서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찬송을 부리게 되고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집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미안한데 다른 한 가지,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유튜브 준비를 하느라고 예배드리고 아침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일이 많아졌어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릴 때 입 다물고 드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셀폰 꺼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입 다물고 그저 보고 있어요. No, 예배가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으세요. 같이 따라 읽잖아요. 제가 같이 읽읍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찬양을 하세요. 입을 열어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땅을,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그곳에 갔는데 그게 그리 밝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개발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땅으로 개발시켜 나가요. 우리가 있는 곳을, 이 교회를, 이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35장 보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천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저희가 듣고 기도합니다. 금년도에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어디에 가든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오늘과 또 내일 남았는데 하나님 특별히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니 은혜 더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프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우리 아픈 분, 또 외로운 분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인들이나 또 어떤 분이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목회자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께 가까이 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정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과 노아처럼, 아버지여 아브라함처럼 이 어둡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을 지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프고 외롭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경석 권사님 들어주시고 아버지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고, 신옥자 권사님, 또 남편을 여인 우리 금융자 권사님, 또 투속을 받고 있는 우리 김종숙 권사님, 영성에 누워있는 우리 김 집사님, 아버지 강하게 가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항상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